오전에 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런 중보의 역사, 시언의 역사, 또 통치의 역사를 해야 하는 것이 교회로서, 교회가 바른 역할하면 이방 세상이 아주 풍요롭고 또 평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실상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 역사를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그런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실 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셨어요. 야, 너 교회에 내가 은혜와 평강을 주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좀 누리라. 그 은혜로서 이룰 교회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죠. 교회가 이룰 구원을 이루면 자기의 본인의 위치에 다 이제 충실한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방 세상을 다 충만케 하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 평강을 교회에 주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주신 겁니다. 그 대속의 공로가 얼마나 힘든 공로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하셨죠. 또 죽기까지 하셨죠. 또한 부활까지 하신 이런 역사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참 은혜와 평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이것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돈 많으면 은혜다, 권세 있으면 은혜다, 건강하면 은혜다, 내가 행복하면 은혜다, 이런 것은 은혜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으로 인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누리지 못해서 그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 구원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그릇도 없고 또 받은 것도 없는데 뭐 줄 게 있습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줄 게 없는데 뭐 다른 사람이 뭐 줄 게 있어가지고. 만물은 지금 우리를 쳐다봅니다. 혹시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올까? 왜? 통로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쳐다보다, 아무리 뭐 쳐다봐야 뭐 은혜가 와야 말이죠. 그러니까 핍절과 공고와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서 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믿고 자기가 이제는 그 은혜로 자기가 알고 누리려고 하면은 되는데, 믿음이 없어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좀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그 이익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왜 우리에게 없는지 하는 것까지 한번 좀 살펴, 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로서 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힘써 봅시다. 먼저 믿음의 이익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기를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돈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권세를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안 그러면 뭐 세상에서 좋아하는 어떤 쾌락이나 그 뭐 부여를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할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요. 참 부모의 심정은요, 부모 돼봐야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한번 육신의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기쁩니까? 돈 많이 벌면 기쁩니까? 어떤 권세 가지면 기쁩니까? 물론 기쁘죠. 일시적이지. 그러나 정말 부모된 심정으로서 이 자식이 잘 되면요, 참 좋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자식 보고 살지 뭐. 자식이 잘 되니까 뭐. 거기 힘을 얻고 거기 소망 가지고 거기 장래가 있고 거기 아픈 줄도 몰라요. 그런데 사업도 잘 돼. 자기 하는 일이 다 잘 돼. 그런데 이 자식이 엉망진창이에요. 이 말도 안 듣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참 힘들게 살아. 그럼 이런 어떻습니까? 살맛이 하나 딱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보면 뭐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나 즐거움이 있나. 왜? 자식이 자기의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복을 주시요. 복을. 잘 되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되죠.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습니까? 하나님께 복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봐줍니다. 봐줘서 아이고 네가 참 믿음이 없어도 내가 복 줄게. 믿음 있는 척 해라. 믿음 가진 척 해라. 그리고 먼저 네가 복 받고 후 믿음으로 그것을 충당하고. 이건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송사하죠. 이건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룰을 어기셨어요 하면은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 자식이라고 봐주실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은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복 못 줘요.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면 정말 학개서에 나타나는 말씀같이 죽으라고 이래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안 따뜻하고 또 전대에 모아도 구멍 떨어진 준대돼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겨우 조금 모인 것을 훅 불어서 날아가 버리고 손으로 한 일에 다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 메마른 고통밖에 없어요. 또한 자연도 협조 안 해줘. 분위기, 환경이 요즘같이 이게 협조가 안 된다면 협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속수무책으로 당해.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을 거예요. 복을 주시면 되는데 복을 받는 방법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죠. 하나님을 절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이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잘 되니까.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으니. 둘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또 누가 나갑니까? 소망 가지고 뭔가 좀 잘 돼 보려고 자기 소원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지 아니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인간 이성으로 인간의 그 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진화론이 놓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겼을까? 아니지. 뭐라도 있어야 놓으지. 그래서 원생동물 이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꼼지락 하니까 여기 이게 되고 여기 저거 되고 여기 저거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람이 원숭이로 해서 사람까지 되었다. 여기 이제 진화론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산술적 개념 보니까 수억만 년이 지나고 하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화석을 들고 여기 와라. 보니까 이것도 원숭이 새끼가 꼭 사람같이 생겼지 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과정, 쉽게 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마다 이게 전부 다 화석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전부 다 그것이 일련의 그런 조각품처럼 자, 이것이 10억만 년 지났을 때 이 모양이고
20억년 지나니까 요만큼 됐고 30억 지나니까 요만큼 돼서 그래서 이래 돼가지고 일렬로 쫙 화석이 이렇게 놓아 있으면요. 그것도 화석이 수천 가지가 온 세계 지구상에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화석은 한 점도 없습니다. 한 점도. 그냥 인간의 상상으로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허구야, 허구. 거짓말. 뻥이야, 뻥. 그런데 그거 하도 우게 되니까 자기가 창조는 못 믿겠고 우기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 합의하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끄덕여! 맞네, 맞네. 요 증거 어쩌다가 하나 놓은 이 화석 하나 가지고 막 이게 증거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기는 사람이 장땡이지 뭐. 이래서 전부 다 진화론을 믿지만 실상은 그 진화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을 나타내어 보이실 때 창조된 세상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을 딱 그에서 심어 서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성, 하나님의 이 장엄성.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다 자연이 아름답고 적고 그리고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자연의 그런 웅장함, 자연의 거침, 자연의 어떤 여러분들 참 두려움 이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기 진짜 아프리카나 아주 자연이 정말 웅장한 데 가면요. 자연 그 자체가 뭐 두렵습니다. 얼마나 자연이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한지 몰라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의 계신 것과 즉 이런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신 그 안에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니 봤나?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증거를 대봐라 하는데 어떤 과학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건축물에 이 누가 지었는가 하는 것은 설계도를 보면 알지. 그 설계도는 그것은 누가 설계했는가? 건축자가 설계했지. 그러면 그 건축을 지은 자는 건물을 만든 자는 누굽니까? 그 설계도를 봐서 건축자가 이자가 지었다는 거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지.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그 설계도가 그것이 어디 있노? 그것이 바로 DNA. 우리 DNA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만드신 설계도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 DNA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딱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설계도가 딱 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설계도는 그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가? 그것을 누구도 안 그린 그 수 있나? 누가 그렸노?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딱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러니 하나님의 이 형상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딱 있다고 말입니다.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사람이. 안 믿으니까 이 문제라는 그 말이에요.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그 전지로 사람들마다 진짜 희한하게 다 다릅니까? 그 다 설교도 다르니까 그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부모를 꼭 닮았잖아요. 그 유전 인자 그대로 딱 빠지니까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그런 것을 보고도 사람을 보고도 그것을 만드신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뭔가 있겠지 잘해주시겠지 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놓으셨죠. 놓으신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자기를 찾는 자,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여서 그래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밥 주이소.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힘드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알아서 똑똑똑똑 녹화하는 거예요. 찾는 자. 하나님 계신 거 제가 다 압니다. 주무신 척하지 마이소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막 문을 두드리면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 주시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끝까지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자식이 그냥 아버지 내 다 안다 아버지 자는 척하는 거 하고 해보세요. 끝까지 자는 척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나중에 비시고 웃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알았노? 좀 쉬려고 했더니 안 그러면 그냥 재밌어서 깔깔깔 넘어가지 않습니까? 처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이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얻는 거하고 상으로 받는 거하고 그 질적인 그런 기쁨의 그런 또 만족의 정도의 차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전투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 안과 밖에, 내 안에도 전투, 옛사람과 밖의 세상과 더불어 또 가정에도 전투, 직장에서도 전투, 사회에서도 이 악령과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생활은 전투의 연속입니다. 그 전투의 연속에서 내 안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 밖의 싸움에서 이기고, 가정에서도 싸움에서 이기고, 또 사회에서도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싸움에서 자기가 승리하는 이런 승리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런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에 대한 대가, 믿음에 대한 상을 주시니 그것은요,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찾습니까? 믿음으로 찾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신 분은 내가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주실 때에 기가 막히게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에게 큰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겁니다. 믿음은 아주 우리에게 이익된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믿음이란 무엇을 두고 믿음이라 하는가? 믿음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첫째는요, 아는 겁니다. 알고.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그대로 사는 것, 행하는 것. 요 세 가지가 합해서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다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아는 것이냐 하면은 말로만 네 압니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말로 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인정이 되어져야 거기 바로 아는 것이지,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인정을 안 하면요, 그건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인정하는 것이냐? 인정하는 것은 자기가 인정을 진짜 했다면 그대로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니 한번 먹어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먹을게. 다음에 먹을게. 순 거짓말이에요. 그 맛있는 거 순 거짓말입니다. 왜? 자기가 안 먹잖아요. 맛있으면 뭐 남주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먹지. 자기가 안 먹는 것은 자기가 말만 맛있다는 것이지 실상은 맛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럼 우리가 이것이 옳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 계시면 네가 하나님 찾아봐라. 다음에 찾을게. 여기 안 계신가 봐. 다음에 내가 오지. 그 뭡니까? 자기가 말은 계신다고 또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한다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대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인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 요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중에 보다 더 정확하고 확고한 것이 이것이 특별 계시 신구약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시는가?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딱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다른 데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안경이라고 그랬죠. 안경. 우리 같이 좀 노안인 사람은요, 돋보기 안경 없이는 이 글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돋보기 안경을 딱 껴보세요. 그냥 환하게 보이죠. 처럼 우리가 희미한 그런 하나님의 이런 존재, 속성,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딱 끼면요, 성경은 명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초점을 맞춰주는 자가적인 이러한 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딱 렌즈를 조절해 줍니다. 조절해 주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쫙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거기에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약이 거기 있습니다. 누구에게? 택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네가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그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계약이라는 것은요, 쉽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뭐 사회하는 것이라든지, 내 건강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내 자녀에 대한 것이라든지, 부부 관계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상하 관계에 대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의 어떤 국가나 사회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러면 내가 이렇게, 계약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야 네가 공부 잘하고 싶으냐? 뭐라 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했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구하면 주시지만 안 구하면 안 준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백날 없이 하나님께 지혜는 안 구하고 지 혼자만이 막 공부한다 해서 하면 그걸 애들 말로 뭐랍니까? 디비 쫀다 그러잖아요. 이건 중요한 것은 다 빠뜨리고 중요하지 않는 거, 쉽게 해서 선생님이 예문 들은 그런 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시험지 딱 보니까 예문 외운 거는 전부 다 나오고 말이 자유한 거고, 질문한 것은 전부 다 이거는 안 중요해 하고 다 뺀 건 전부 다 시험 문제 다 나오고, 그런 것은 밤새 공부해도 점수 얼마 받을까요? 빵점 받습니다. 빵점. 그게 이제 디비 쪼는 거예요. 디비 쪼는 거. 하나님께 지혜를 딱 받으면 말이죠, 무엇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자기가 딱 알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아는데 그 미국에서 공부한 우리 그 청년이 그 말이 그렇더라고요. 물리 시험 치는데 물리 공식 막 밤새 왔대요. 뭐 한국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시험 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은 100점 해가 딱 시험 문제 받으니까 공식을 딱 종이 하나 딱 지어주더래요. 지가 외운 것은 다 종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응용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 공부한 것은 뭡니까? 종이에 다 나왔으니 빵점. 응용 문제는 한 번도 안 풀었으니 자기가 어떻게 풀겠어요? 하나도 못 풀어. 그래서 낙제야, 낙제. 이게 뭐죠? 디비 쪼는 건데, 디비 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약하셨어요. 그 계약하신 그 계약대로 하면은 이게, 야,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해서 지혜 구해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딱 알려주시기를 선한 인도가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건 1 더하기 1은 2지.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뭐가 되겠노? 하면서 우리에게 그에 대해 응용과 적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자기가 눈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잘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계약. 장사하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계약. 그냥 무턱대고 내가 나가서 뭐 돈 벌고 하면 되지. 뭐 해보십시오. 되는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우습게 보입니까? 쉽게 보입니까?
생각지 못한 난제들이, 생각지 못한 대적들이, 생각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죽순출이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나가지는 성리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계약으로 주시는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라. 네가 오늘날 그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네게 명령한 것은 모든 네게 사인을 주신다. 네 오늘 이건 일하고 이런 저하고 저 사람은 만나고 저 사람 만나지 말고, 만났을 때는 입 딱 다물고 앉아있고 잘 들어주고 그냥 비실비실 웃어주고 그냥 격려해주고 딴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어떻게 사업할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대로 자기가 딱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뭡니까?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계약은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면에 다 계약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셋째, 성경은 내가 계약대로 이행하면 생명과 평강의 하나님의 보응의 축복이 있고, 계약을 어기면 사망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첫째입니다. 믿음 첫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알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세상 누구도 육신의 부모도 책임 못 져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다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신, 기쁨을 주신 아버지라 하시더라 하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한 것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 아버지니 내가 너를 결코 실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허락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네 머리카락 하나도 손을 못 댄다. 이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알라고 말이야. 성경에 기록한 것을 하나님의 그 계약을 자기가 성경 보고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네가 그 계약을 믿고 진짜 네가 하나님 계심을 믿고 담대하면 이 세상을 다 발로 밟는다. 베드로 봐라, 그냥 담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물 발로 딱 밟아서 그토록 하신 거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약에 대한, 지키는 자에게 대한 그런 보응,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신 역사, 이런 것들을 자기가 성경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아는 자가 자기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아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가 이제는 아는 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근본 우리 공과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낳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의 이 계약, 육의 계약, 자연의 계약은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아버지, 내 네 아버지 아니다, 내 네 저 다리 밑에서 자왔다이, 그러면 애기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그거 듣고 그냥 아이고 그러지만요, 조금 철들면 어떻습니까? 비식이 웃어요. 좀 더 철들면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하면요 콧동당 깁니다. 쉽게 해서 아이고 농담 그만하고 장난 그만 치있어.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저한테 용돈이나 주시든지. 안 먹혀요, 안 먹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확고한 그런 신념, 믿음이다. 아버지, 내 아버지지. 속일 수 없어. 뭐라고 해서도 아버지, 내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 아들이야.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뢰,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농담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헛소리해도 그거 고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아버지라 듣습니까? 확고한 믿음, 확고한 불신이 딱 있어서 안 먹혀요, 안 먹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은 안 먹힙니다. 내가 아들 된 것은 이것이 이런 믿지 않아.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압니까? 그러면 둘째 그것을 자기가 인정해야 돼. 인정.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을 잘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약, 내가 네 아버지니까 야 내가 절대 약속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왜? 내가 네 아버지 아이가, 내 책임자이가. 네가 못되면 내가 안 좋아. 네가 잘 돼야 내가 좋지. 그러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책임지고 너를 잘 내가 양육해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그렇지만 예 아멘 알겠습니다 해놓고 어떻습니까? 지가 나가서 자기가 책임집니다. 지가 나가서 뭘 좀 잘해보려고 해요. 그럼 난 먹고. 글쎄요, 하나님을 계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계약을 자기가 아는 대로 인정해야 돼. 내가 이 하나님을 섭섭게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약을 내가 어기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분인데 좀 딜러 물러서 주이소.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 당선자 이 좀 몇 달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치기 오르겠죠. 그런데 무엇을 주장하니까 어떻습니까? 딜러 물어서 주이소 했더니 당신들 국민 무시하는 거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이거 무시합니까? 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 거기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계약대로 자기가 다 역사하신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계약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약대로 이행하신다. 그런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사실 자기가 아는 것,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가 인정하는 이 인정을 가지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알고 인정합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자기가 그대로 알고 적어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힘이 되고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담대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담대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니까 이러면 다 겁먹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데는 어떤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코로나 있으니까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식당에 갑니다. 우리 애들도 이거 한번 외식합시다 해도 콧등도 안 끼죠. 우리 집사람도 저기 상교도 갔다면서 칼국수가 먹고 싶었어. 칼국수가 먹고 싶었어. 해도 딴전입니다. 딴 거 아무 반응도 없어요. 한 번, 두 번 하다 이제는 이거 안 되니까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말이죠.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전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거기에 대해 행동이 안 따라준다면 내가 알고 인정해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위가 없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계심에 대해서 내가 거의 행동이 따르고 하나님의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있는 자에게 구해야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 우리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내가 딴 것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자.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절대 중단 안 시킵니다. 전쟁 중에도 교육하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교육하고. 왜? 교육을 사람을 만드니까. 사람 만들어야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든든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중단 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단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그 대가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그거예요. 그게 뭐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자기가 말만 교육했지만 실질 딱 그런 일이 있으니까 모이지 마라 해가지고 지금 이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아무것도 앞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더 많이 나타납니다. 더 심각합니다. 그 후에 자기가 알고 인정한 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가 알고 인정합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대접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약을 알고 인정한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 계약의 봉의 이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인정한다면 계약 지킨 것을 중시 여기고 계약 어긴 것을 이것을 여러분 두려워 여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계약은 진짜 무궁무진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놀라운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린 이런 하나님을 참 믿는다 하고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금 잘 됩니까? 성경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복합니까?
성경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복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불신. 내가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못해서. 나는 믿는다는 착각 속에 있지만 미안하지만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보응의 역사를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티 나가지고 말이에요. 지멋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결과는 다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다 돼. 하나님께. 내가 믿어봐야 뭐 믿긴 뭘 믿었냐 말이에요. 한번 내놔 보십시오. 하나님 존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약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응의 역사를 내가 믿었습니까? 말뿐, 립서비스뿐이 말만 믿는다 해놓고 실상 인정이 됐습니까? 행함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향하신 그 뜻은 평안 아닙니까? 복이에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돼가지고 넘쳐 흘러가지고 이게 만물이까지 쫙 넘쳐서, 그래가지고 그들도 다 이렇게 편안하고 축복되게 살도록 했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고. 이것이 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제사장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선자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왕의 역할을 다시 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이방인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은혜를 다 베풀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한번 자기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을 한번 자기가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불신이라고 그랬죠. 불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시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잘 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이것이 없으니까 전지전능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역사가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자기 자신을 한번 안팎으로 살펴봐서, 자, 첫째, 내가 알고 있나 없나를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아나? 제일 가깝게 우리 공감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여러분들 압니까? 자기가 안다면 둘째, 인정하느냐? 그거 한번 보십시오. 많은 것은요,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내 뒷배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표가 뭡니까? 자기가 담대함이 있어야 돼. 담대함.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힘든 가운데도, 어떤 그런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이게 딱 인정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같이 배 고물에 먹에 딱 베고 잠이 올 정도가 돼야 돼요. 담대. 이 조그만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조금 뭐 창고에도 어떻습니까? 벌벌벌 떨리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뭐 수위만 조금 떨어지면 뭐 벌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바람만 좀 불어도 아이고 이 집이 날아갈지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그것을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게 인정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하느냐, 계약대로 내가 사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니 내가 정말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내가 진짜 살고 있나 하고 자신이 그 삶이 행함이 있나 없나를 자기가 한번 살펴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시험해서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면 왜 내가 이 아는 것이 부족할까 하는 것을 찾아서 그 부족을 채워야 될 것이고, 자기가 인정이 없다면 왜 인정을 못하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그것을 채워야 할 것이고, 자기가 행함이 없다면 왜 행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고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 보응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인정하고 믿는, 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수많은 기약들, 이 수많은 그 축복들, 이것이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내가 축복받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교회 역할,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이러면 이거 얼마나 만물이 답답해서 한탄한다. 야, 좀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진실하신 분이다. 이 성경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다. 제가 좀 창조 과학자의 말을 요즘에 조금 한두 시간 들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성경을 안 믿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이 과학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것이 과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 아닙니까? 증거. 이 증거를 자기가 지금 과학적으로 한번 찾아봤대요. 찾아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건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건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안 믿을래 절대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주장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그 작품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DNA가 있다는 여기, 이게 바로 설계야, 설계도. 이것이 있는데 어떻게 설계자를 부인할 수 있냐 말이야. 설계한 자가 없는데 설계가 있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군요. 인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계신 그 증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곳곳에 다니면서 제발 좀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얼마나 진실하신지.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이 많이 죽었어도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 그 홍수에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라라산에도 많은 이 방주의 잔해가 있지만 그 방주 줬던 그 치수 이런 배에 어떻게 물에 잠겼을 때가 한 5개월이고요. 물이 빠질 때까지가 또 5개월입니다. 그럼 한 10달 동안 배가 물에 떠 있었어요. 그러면 지구 땅은 다 잠겼고 배만 있는데 이게 참 인력이나 원력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물이 땡겨지고 밀어지고 하면 이게 파도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그 풍랑 속에서도 그 근 1년 동안 이게 아무런 이게 뒤집어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고 가만히 실험해 보니까 말이죠. 거기 놓은 치수들을 하니 이게 참 조선세에서 그 실험을 해보니까 파고가 제일 높은 것이 한 30m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역사에는 30m 정도가 최고 높대요. 그 30m 파도 속에 이걸 띄워도 이게 정복이 안 되더래요. 기가 막히게 딱 있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중에 그 수치를 알아보니까 요즘에 차세대 지금의 이 조선공학자들이 많이 실험해봤을 거 아닙니까? 많이 실험해가지고 했던 제일 안정적인 비율이 바로 창세기에 노아에게 명령해 주셨던 그 치수의 비율과 딱 맞더래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란 거죠.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치수를 하시고 말씀하셔서, 그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장난삼아 그냥 야, 배 하나 띄어라 그래가지고 니는 안 빠져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홍수 중에도 우리를 그 노아 8식구를 살리게 하셨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이 역사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참 진실한지 자기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또 그런 소리 들었던 종성과학자들이요, 그 설교 듣고 해양대학교 있는 교수들이 그냥 뒤집어졌대요. 이야, 그래서 교회 놓으시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많아졌다고, 그때에 담임 목사신 분이 나중에 후에 간증까지 하셨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는 말이죠, 자기가 경험하고 채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약을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보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까? 자신이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없는 표가 뭡니까? 이 시대에 교회로서의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구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성부의 은혜, 성자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면 말이죠, 모든 것은 절대 주권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담대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고 성자 역사에서 우리가 모든 임금의 머리 되는 이런 자가 딱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의 축복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통로니까 우린 통로. 하나님의 축복이 쫙 마무리에 다 전달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릴 때 내면 있던 사원들은요, 봉급 걱정 안 합니다. 봉급 걱정. 후생 복지 걱정 안 합니다. 뭐 그들 차이는 돌이니까 뭐 그냥 뭐 계속해서 그냥 뭐 생산이 잘 되고 수입도 잘 되고 뭐 수출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니 잘 되면요, 그 밑에 있는 식구들이 다 평안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충만으로 다 충만하여 만물이 충만케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 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기를, 인정하기를, 행하기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